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점심에 국수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고, 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겠지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좀 그렇겠죠. 놀랄 일이죠. 근데 지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저는 제가 그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아파서 이제 주방을 물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대처가 되지 않으면 여러 음식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로 하기로, 국수 하더라도 요청이 뭐냐면 국수를 휘젓는 남자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로님들도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남자분들 서로 순번 짜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들어가서 또 봉사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와 죽음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남한과 북한에도 없을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나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근데 본래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어진 기회라는 말의 시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미래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라 말씀하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붙들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 쉼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나 습관대로 의식 없이 살아가지 말고 생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주의해서 행해야 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지 못하도록,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뭔가 자꾸 분주한 시간 속에 흘러가게 만드는데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좋은 세월 다 낭비하고 좋은 기회 다 흘려버리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이제 벌써 석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 9개월 동안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후회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번 후회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자기 인생을 바꿔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새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힘드니까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그런데 내일 되면 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가 또 저녁 되면 내일이면 집 지으리.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늘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은 잘 살아야지, 내일은 후회 없이 살아야지.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지나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 최선의 결정과 행동을 하고 결과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성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즉흥적인 것을 말합니다. 판단력이 없이 그냥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가치한 것에 목을 맨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본질의 목숨을 걸어야 할 텐데 비본질의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나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다가 결국 끝나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심정에 말합니다. 너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너무 작아요. 곡간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곡간을 더 넓혀놓고, 그리고 그곳에가 자기가 거둔 대풍한 것을 다, 소출을 다 담습니다. 다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엄중하게 책망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많이 쌓아뒀다고 좋아했습니다. 몇 년치를 쌓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오늘 밤 죽어. 네 생명 내가 거두갈 거야. 네가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지만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재물을 쌓아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밤에 죽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또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라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매일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집을 드나들 때도 거지 나사로가 보일 때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부자가 몇 살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자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으면 나사로. 성경에 계속 내려오면서 그 거지가 나사로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거했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데도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음부의 고통입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 그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벌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왜 배 아프냐고 그렇게 핀잔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좀 어리숙하게 살고 좀 지쳐져도 좋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준행하여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라는 말씀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 보십시오.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술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도 배포가 커집니다. 우울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노래 부르고 떠들기도 합니다. 술이 들어가서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을 잠깐이고 술이 깨고 나면 어떡합니까?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온몸이 아픕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술이 취한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담대한 마음도 생깁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받아서 사람이 아주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술이 깰 때와 같은 후유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하듯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랑 간증을 했지만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저도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파출소 소장하면서 집사로 교회 나갈 때, 여러분 파출소 소장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얼마나 술 먹자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것도 거의 술로, 제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형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 우리 형들은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막 모두가 긴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형들이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야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술만 들으면 막 집안이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유도 사단인데 우리 형들 막 냅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형들은요 오직 꿈에도 소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곁을 빨리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곁을 빨리 떠나는 거. 그러나 아버지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완전히 술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그때입니다. 우리 집안이 아들 7에 딸 3, 10남매라 그랬죠. 10남매 가운데 제가 8번째로 태어났어요. 첫 번째로 태어났으면 아마 목사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는 늘 교회에서 목사님께 섬기고 순종하고 성도를 섬기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시간 나면 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려면 술집에 갈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받기 싫은 사람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두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여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만큼 기독교를 부흥시킨 인물도 없습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부흥이랄 때에 100만이 모였다 할 정도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빌리그레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여의도 광장 가서 빌리그레 목사님의 그 집회에 지금도 떠오르는 게 뭐냐면 원맨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왜 강사가 무디만 있습니까? 왜 자꾸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순간 장례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시대도 분명히 성령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중앙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령에 이끌리는 진정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식자님 집사 성도들도 성령께 사로잡혀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독점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이 그 교회를 독점하면요, 그 교회는 변화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밀려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방탕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에 끌려다니며 시간 낭비하고 후회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과 만나 권면하면 자기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용서해야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도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기도하러 가기가 싫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도 막상 예배 시간만 되면 가기 싫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앞섭니다. 복음을 전하며 들어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하는 줄 아는데도 막상 그 앞에만 가면 미움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 중직으로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반쯤 물 먹었어요. 나머지는 뭐가 찼을까요? 공기가 차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식자도 악한 영에 짓눌려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돌아다니며 많은 역사를 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심습니다. 오해를 심습니다. 원망을 확산시킵니다. 악한 영에게 속으면 망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열심을 냅니다. 어리석은 일에 세월을 낭비하고 주의 선한 역사를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를 위해 열심 내며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게 상처 있고 낙심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링거를 맞으며 산소 호흡기를 코에 끼운 채 누워있는 중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중환자실을 제가 가서 신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중환자실에 가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숨도 산소 호흡기에 연명해서 쉬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합니다.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주사기를 통해 수액을 공급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자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명은 있는데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지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누군가가 매 순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기는커녕 점차 생명력이 꺼져가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도 방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뿜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활기차게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그들이 말씀 안에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9월 25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내 자신이 너무 지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추석도 다가오지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는 명성수양관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김상원 목사가 1번이고 김하나 목사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기도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거기서 기도하겠죠. 그 기도실 들어갔는데 보니까 내가 신발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만 혼자 거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크게 막 외쳤어요. 아버지 하고 외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외치면서 힘들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희 마음을 알지만 지금 중앙교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힘든 거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힘든, 정말 겨우고 정말 지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제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제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원주 중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너무도 힘들고 자신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그들이 생각나서 원주 중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그렇게 계속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계속 이 말씀을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에 내 눈에 확 뜨는 단어가 있었어요.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입사 노릇,
집사 노릇, 성도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두려움이 압도되면서 거기 방에 가면은 의자에 앉아서 탁자 있고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어. 내려와서 방에다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압도되는 마음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주 중앙교회는 내 교회라는 겁니다. 네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권사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일일비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그보다 더 힘든 일 왜 없겠어? 다 했지 않았냐? 내가 함께 하지 않았냐? 너는 나만 바라보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안집사, 집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노릇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지 않은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 만납니까? 여러분 주위에 감사가 풍성한 사람 만나면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고 존경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 만나면 그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복종하는 사람 됩니다. 악한 영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만듭니다. 항상 고역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복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종이나 주인이 서로 거스리고 대적하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의 사람, 감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삶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섭섭함도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더욱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도전하실 때 거스르지 말고 즉각 실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힘을 다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녀 문제, 여러분 그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역사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 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할 때 그래 알고 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알고 있니? 네 성도들이 어렵다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정말 힘들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이 너 교회 안에 있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하지 못하고 그 힘들게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9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근신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도가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 앞서 할 내용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었어요. 자녀됨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해방됨의 축복, 치유됨의 축복, 의롭다하심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에는 성령 세례의 축복. 이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남 얘기 전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 받았지만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목사가 되어지고, 글자 그대로 장로 되어지고, 글자 그대로 권사가 되어지고, 글자 그대로 안수사 되어지고, 글자 그대로 집사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부터 주어진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얘기할까요?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제가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요. 새벽에 안 나오려고 그냥 옆에 사람 보고 너나 나와. 자,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살음 찬양단도 새벽에 만납시다. 11월 5일 날 중부지역 찬양하지 하는데 연습이 안 나온다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연습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기쁨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